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7번째 충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충성,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을 보면 자라에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듣기를 고대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우리 삶을 통해 그분을 섬기는 우리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이 열매를 맺으실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나는 충성이란 단어 안에는 두 가지 연관된 요소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충성이란 믿을만하며 의지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정직하며 성실한 사람,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약속을 지킵니다. 자신이 약속한 바를 행합니다. 그런 사람은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충성이란 오랜 기간에 걸쳐 그런 종류의 믿을만한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오랜 시간에 걸쳐 자신이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입증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 관해서는 지난주에 잘했지만 이번 주에는 실망하게 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모든 종류의 방식과 모든 종류의 환경에서 항상 믿을만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충성은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성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성경에서 이보다 더 자주 언급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시 중 하나에서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부르며 이 은유에 영감을 준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절로 4절에서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을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 속성을 찬양합니다. 시편 25편 10절에서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33편 4절로 5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36편 5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런 노래를 만든 이스라엘 사람 중 하나를 찾아가서 그에게 신뢰합니다. 당신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처럼 신실하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들은 당신을 붙잡고 자리에 앉게 한 다음 그들의 이야기, 즉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시편 33편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들, 즉 진실, 공의, 사랑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출애굽 이야기가 이 모든 것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주의 신실하심에 관해 물었습니까? 이스라엘 친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관해 물으셨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조상들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경제적 착취와 인종학살과 억압에 대해 심판하심으로써 정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에 관해 물으셨습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불평하고 반역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얼마나 인내하셨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음식과 물을 주셨으며 우리의 원수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와서 나와 함께 시편을 노래합시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 이야기를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계속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수백 년 동안 그들의 역사를 통해 이를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도 그들은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이 속성에 호소하며 회복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분이 위협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까지도 지키실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유명한 찬송가의 첫 가사입니다. 이 가사는 사실 예레미야 애가의 중간 부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로 23절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애가 책은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 즉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불타고 사람들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잡혀갔던 때에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 자신의 신실하지 못함의 결과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하심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둘러싼 예레미야 애가의 여러 장에서 묘사하는 오싹한 어둠 속에서 이 말씀이 빗줄기처럼 나타납니다. 죄와 고통의 바위 위에서 소망과 믿음이 산산이 부서진 것처럼 보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성경 말씀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으며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독자들에게 이제 메시아 예수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훨씬 더 온전히 증명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주 상기시켰습니다. 1.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2.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24절에서 3번입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그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예언서, 특히 호세아와 예레미야에서는 이스라엘이 자신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야훼께 신실하지 못한 것을 결혼에서의 부정에 빗대어 묘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부관계에서 부정은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고통을 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과 부딪힐 때 하나님이 느끼신 감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정죄하면서 스스로 의로운 척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교회의 역사라고 해서 더 나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그분의 백성과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에 대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는 성경과 교회사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분명하고 일관된 주제입니다. 하지만 예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즉 오랜 기간에 걸쳐 평생 값비싼
희생을 치르며 믿음직하게 순종하고 헌신함으로써 모범적인 신실함을 보였던 구약의 남자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런 믿음과 신실함의 가장 위대한 본보기를 열거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 즉 모세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어떤 의미에서 충성을 성령의 열매로 꼽았는지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충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면서 이 점, 즉 그분의 신실하심에 관해 그분을 모세와 비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2절에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문장에서 모세를 가리켜 한 말은 사실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의 이야기를 살펴보십시오. 모세는 자신의 가족의 도전을 받고 위기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그에게 도전했지만 겸손한 사람이었던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서서 그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로 8절에서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의 성품 중에서 특별히 충성에 관해 말씀하셨을까요? 민수기 11장에서 16장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지도자로서 온갖 문제에 대처해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식량 문제, 민수기 11장. 어떻게 이들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을까? 2. 성령의 은사에 관한 혼란, 민수기 11장 24절로 30절.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3. 그의 결혼에 관한 가족 내부의 비판, 민수기 12장. 4. 가나안으로 보낸 정탐꾼 다수가 전한 보고로 인한 사기 저하, 민수기 13장. 5. 백성 전체의 불평과 반역, 민수기 14장 1절로 9절. 6. 살해 위협, 민수기 14장 10절. 7. 핵심 부족 지도자들의 반란, 민수기 16장. 이상 7가지에서 충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책무를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엄청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그를 믿을 수 있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신실함에 대해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민수기의 이야기에서 나는 특히 두 영역에서 모세가 신실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둘 다 충성으로 기억되기 원하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위한 탁월한 본보기가 됩니다. 1. 이기적인 질투심의 완전한 결여,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영을 장로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지도자인 모세를 도울 수 있게 하셨을 때 두 사람 엘닷과 메닷은 나머지 장로들과 함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영에 머물렀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팠을 수도 있고 그날이 어떤 날인지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배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민수기 11장 26절. 그러자 누군가가 모세에게 달려가 두 사람이 진영 안에서, 즉 그의 허락이나 감독도 받지 않고 예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서서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서열상 모세 바로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즉 지도자가 그의 지위를 지켜야 자신도 그 신분을 유지할 수 있기에 지도자의 권위를 보호하는 데 열렬한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이처럼 공인되지 않고 감독을 받지 않는 은사주의적 열광이 모세에게 따라서 2차적으로는 자신에게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의 반응은 고전적입니다. 당장 이것을 멈춰야 합니다. 나는 여호수아의 말에 대한 모세의 대답이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가 여호수아를 책망할 때 그의 눈이 반짝했을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로 30절에서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분의 은사를 두루 퍼뜨리기 원하신다면 모세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을 독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은사를 다른 이들도 받게 된다면 이는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된다면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의 온갖 문제로 모세를 덜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영과 은사를 독점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무엇이든 하나님이 최선으로 여기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 대한 충성은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기 좋아하는 영적 은사를 다른 이들이 사용할 때 그들을 시기하거나 분노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모세에게는 이런 종류의 이기적인 질투심이 없었으며 그는 이를 통해 자신의 충성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2. 이기적인 야심의 완전한 결여. 민수기 14장. 얼마 후 백성은 또다시 반역하여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멸망시키고 모세와 함께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위해 새로운 백성을 만드실 것이며 이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거부했습니다. 그가 이 백성 때문에 겪어야 했던 온갖 고통과 슬픔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그들을 제거하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상상은 분명히 큰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부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제안을 거부하고 대신 하나님께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탄원합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민수기 14장 10절로 19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신명기 9장 13절로 29절에서 모세는 이 사건을 다시 떠올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세에게는 자신을 위한 제국을 건설하려는 야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위대한 나라의 건국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삶과 일, 기도, 열정을 통해 백성, 즉 이 백성 하나님이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해 나타나셔서 주저하는 자신에게 맡기신 백성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자신이 이 부르심을 저버리도록 만들지 못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충성입니다. 모세에게 충성이란 40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두 세대에 걸쳐 배은망덕한 백성을 신실하게 이끌면서 처음에는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던 일을 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나는 모세를 충성에 대한 최고의 본보기로 꼽았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의 다른 인물을 택해서 이들의 삶에서 충성의 성품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간추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사무엘, 룻, 다니엘, 예레미야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일하실 때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행동으로 자신의 충성을 증명했는가요? 두 번째, 예수와 바울이 가르치고 본을 보인 충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 예수. 히브리서가 지적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세가 신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신실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성취하기 위해 오신 책무에 대해 신실하셨습니다. 그분은 성부의 뜻을 행하셨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즉 인간적이든 사탄적이든 온갖 장애물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마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생의 마지막에 죽기까지 순종할 각오를 하신 상황에서 성부께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도 신실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헌신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열정적으로 시작한 다음 금세 되돌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온갖 종류의 다른 우선순위에 얽혀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도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절대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쉬운 길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팔복에서는 걱정 없는 사치와 안락함의 삶과 정반대인 하나님 나라 안의 삶에 관해 말합니다. 이 강의의 맨 처음에 있는 인용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자신의 종들에게 금덩어리가 든 가방을 맡긴 주인에 관한 예수의 유명한 비유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인은 맡겨진 것을 사용해 주인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 두 종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해서 주인을 위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3절. 그들은 해야 할 옳은 일을 알았고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착하며 믿을만하고 주인의 돈으로 스스로 부자가 되지 않으려고 했기에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다른 비유들처럼 이 비유의 주제는 돈 자체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예수께서 임박한 하나님 나라와 왕을 알고 섬기는 이들의 책임에 관해 가르치기 위해 사용하신 예화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문자적으로 돈과 부에 관해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분은 돈에 중독되는 것에 관해 심각하게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돈을 다룰 때마다 전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충성에는 책임감, 즉 물질적, 영적 책임감도 포함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로 13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큰 적은 맘몬, 즉 돈 자체가 아니라 유혹과 우상 숭배의 강력하고 매혹적인 원천인 돈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 특히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돈에 관해 충성하지 못함으로써 몰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충성은 정직과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이는 충성이 신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누군가가 매사에 정직하고 투명하며 책임감을 보임으로써 스스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을 때만 그 사람을 정말로 믿을 수 있습니다. 돈에 관해 전적으로 믿을 만하지 않다면 영적이거나 목회적인 문제에 관해 어떻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돈을 다루는 문제에 관해 매우 신중했습니다. 그는 그리스의 기독교 교회들 사이에서 돈을 모아서 심각한 가난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은 이 연보에 관해 여러 차례, 즉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후서 8장에서 9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연보는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명백히 실천적인 목적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 연보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물질, 즉
그들 역시 넉넉하지 않고 가난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물질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나눔으로써 자신들이 참으로 복음을 믿고 이 복음에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증거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저 나에게 돈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걸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나를 믿으세요. 나는 사도입니다. 라고 말했을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반드시 이 기회의 모든 국면에 자신 외에 몇 사람들, 즉 교회가 신뢰하며 교회에서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 더 관여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연보를 모으는 과정을 감독했으며 바울과 함께 여행함으로써 모든 돈이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만들어 놓은 절차는 매우 복잡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3절로 4절과 고린도후서 8장 16절로 24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 사람이 이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참여한 모든 사람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정한 절차에 따라 모든 과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큰 대가를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대여섯 명이 그리스에서 예루살렘까지 여행하는 것은 바울이 혼자서 여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에 육로와 해로로 여행하는 비용은 지금만큼 저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헌금의 집행을 위해 절차와 주의사항을 만들었을 때 이는 저항을 야기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판하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보냅니까? 그런 비용 때문에 연보 중 일부가 낭비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따금 우리가 회계감사 비용에 관해 불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라고 주장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0절로 21절. 놀라운 말이 아닌가? 나는 이 구절이 충성과 정직, 성실에 관한 표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독교 목회자와 지도자의 방과 교회나 선교회 사무실 벽에 이 구절을 걸어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완전한 책임감을, 즉 자신에 대해 이 돈을 처리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책임감은 성경적인 정직과 충성의 중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곳에서 특히 기독교 목회자와 지도자들 사이에서 이런 태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믿고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고 요구할 뿐입니다. 하지만 책임감이라는 은사에 복종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유혹에 넘어가고 그들의 부패는 자신과 교회를,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믿음직함이라는 이 시험을 자신과 동역자들 뿐 아니라 노예들에게도 적용했습니다. 노예들은 너무나도 착취를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에 자신이 주인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주인을 속이거나 주인의 것을 훔칠 기회가 왔을 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를 믿게 된 노예들에게 그들이 다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주를 섬기듯이 자신의 주인을 섬겨야 하며 에베소서 6장 5절로 7절 여기에는 그들이 주께 충성하고 신실해야 하듯이 충성과 신실함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그는 종들이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덧붙입니다. 디도서 2장 10절. 다시 말해서 충성과 정직, 신실함은 아직 복음을 믿지 않고 있는 이들로 하여금 복음의 매력을 깨닫게 해주는 성품입니다. 세 번째, 결론을 말합니다. 이 장의 첫머리에서 우리는 충성이 장기적이며 꾸준하고 믿을만하며 평생에 걸친 헌신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성은 사랑으로부터 태어나고 한결같은 감사에 의해 유지되는 마음을 다하고 온 삶을 드리는 헌신을 뜻합니다. 물론 이런 헌신에는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는 성경에 대한 충성, 복음에 대한 충성, 교회에 대한 충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한 충성을 의미합니다. 세상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교와 우리와 더불어 이 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충성을 의미합니다. 충성이란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믿는지, 정말로 무엇을 사랑하는지, 궁극적으로 무엇에 헌신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을 뜻합니다. 충성이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지, 무엇을 위해 기꺼이 죽고자 하는지를 확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충성이란 유진 피터슨 목사가 한 방향으로 꾸준히 순종하기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 이런 종류의 장기적인 충성과 신실함을 언급하기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동역자들 몇몇을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라, 오네시모, 두기고, 아벨레에 관해 이 구절을 사용했습니다. 나는 바울이 그의 말처럼 주 안에서 수고한 여성들, 즉 베베와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말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이렇게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은 충성의 문제를 대단히 개인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이들은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일부는 바울과 같이 감옥 생활을 했으며 일부는 그를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이들은 신실한 친구들, 즉 바울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 즉 자신과 그들이 함께 받은 사명에 대한 그들의 충성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실라를 칭찬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전서 5장 12절. 그리고 장로 요한은 진리에 대해 충성하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 그가 하고 있는 일에 충성했던 가이오를 칭찬합니다. 요한 3서 3절 5절. 가이오는 분명히 신실한 설교자이자 다른 이들을 신실하게 섬기는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충성했기에 생애의 마지막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이상입니다. 충성은 예수님 또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 직장에서도 충성하지 않는 직원은 반드시 도태가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국가에 속한 국민들이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그 국가는 반드시 멸망하고 맙니다. 이렇게 충성과 헌신은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함도 묶여져 있습니다. 헌신과 신실함, 충성 안에 다 포함됩니다. 오늘 나머지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총 속에서 평강의 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